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5분씩 늦어 헐레벌떡 뛰어가는 성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일학교 공과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 번 읽어보는 교사. 남들은 직분 맡아 봉사하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인 나중된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이런 믿음은 안 돼라고 하는 그 뭡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그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성가대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원. 아까 우리 집사님인가요? 권사님과 기도하시는데 이 난로 집사님이시군요. 예. 난로 부흥하고 또 인원도 많아지고 좋은 찬양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성가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뿌듯한데 얼마나 하나님은 더 뿌듯하시겠습니까? 그런 성가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성가대예요. 저도요, 성가대 지휘 한 15년 해봤는데요, 성가대 대원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첫 번째 어떻게 성가대원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음악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신앙도 좋아야 돼요. 성가대원은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또 큰 교회는요,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도 신앙이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연습도 안 하고 이상한 소리 삑삑 내면은 그 성가대 참 그렇잖아요. 은혜가 안 되고. 또 그 큰 교회 성가대는요, 성가대 연습 안 하면 퇴출당해요. 그리고 늦게 오면은 이렇게 출석부 체크해가지고 몇 번 이상 늦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또 나가라 그러고. 저도 많이 그래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가대는 준비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더 성가대 커지면요, 안 될지도 몰라요. 성가대 딱 자리 지키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앉으시는 거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성가대예요. 성가대.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찬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죠. 그러나 제사도 찬양이 없다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제사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찬양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이 성가대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직분보다도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탄 제1교회 성가대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영광으로 알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명보다도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도 더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상급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기독교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매일 찬송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렇다고요?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신앙 고백 아니에요.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을 입술로 직접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 구원, 사랑, 은혜, 지혜, 자비, 인도,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은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안 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쁨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은 그토록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구원과 은총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찬양할 때 더 성령의 은총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 강사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을요. 너무나 감사해요. 성가대 헌신 예배 처음이시잖아요. 또 했어요? 처음이죠? 작년 했구나. 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초창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성가대 헌신 예배 설교한 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왜? 성가대 귀한 기관이니까요. 다른 기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관이니까. 제가 전도사 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가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보통 성가대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 다 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전도사 때 목사님 진짜 하늘 같죠. 하나님 다음이죠 진짜. 단장을 딱 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가대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했더니 성가대가 말이야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목사님 눈에는 안 차신 거야. 그게 맨날 좀 늦게 오고 성가대가 막 이렇게 후다다다 와가지고 가운 막 걸쳐 입고 막 오고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 뭐하러 성가대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레코드판 틀지. 그때 레코드판 시대였어요. 그 앞으로 전사님 앞으로 성가대 하지 말고 레코드판 하나 틀으라고. 좋은 곡 선정해서. 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곡 감상하려면 굳이 왜 성가대 연습시켜서 되지도 않는 그 성가대 막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막 서로 권하고 좀 해라 좀 집사 뭐 김집사 이 집사 좀 성가대 좀 앉아 좀 제발 좀 막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냥 레코드판 CD 하나 갖다 탁 틀어놓고 CD 들으면 그 좋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 음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을요? 행동을 보시니까요. 행동을. 성가대 찬양 뭐 4부로 쫙 맞춰서 그렇게 잘하는 것보다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행동이 뭡니까? 제사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 오늘 이 성벽 낙성식을 보면은 찬양의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시면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27절. 감사합니다.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데 지금 성가대가 동원되고 또 뭐 각종 악기가 동원됐습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지금 즐겁게 봉헌식을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 성벽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성벽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성가대와 그리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벽 봉헌식은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큰 축제의 봉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헌당은 아직 안 하셨죠? 했습니까? 그 헌당식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모든 걸 청산하고 헌당식 할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가대가 앞장서서 참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그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찬양은 뭐라고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도 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이죠. 다윗.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나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확고하다. 변치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효자, 효녀가 어떤 사람이 효자, 효녀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원하는 바대로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효자고 효녀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객관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한답시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드린들 그것을 부모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성가대원들은 그 중에서도 일부러 빼내어서 찬양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또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찬양하는 것 쉽지 않아요.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직책을 주셔서 찬양하시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빼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아멘하며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연습에 참여하시고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잘 되어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 다윗 시대였어요. 자, 근데 그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대한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날마다 성전에서 성가대의 우렁찬 찬양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시면요,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행했던 찬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무려 4,000명이에요. 4,000명. 역대상 25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중에서 악기를 다루는 자와 노래에 아주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었고요. 정말 그야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찬양대의 규모죠. 이들은 백성들이 내는 헌물로 생활하였고 온종일 성전에서 찬양을 준비하며 봉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백성이 참여했고 또 거대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찬양의 시대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시대로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면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없어요. 또 같은 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무려 14일 동안 성대하게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 또 양이 무려 12만 마리, 합이 14만 2천 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10,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마리면은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시간에 거의 500마리 정도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성전 낙성식에도 이상하리만큼 찬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성군이라고 부르는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개혁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멸하고 율법을 부활시켰던 아주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찬양의 회복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후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쇠하여 갔고 레위인들은 점점 성전을 떠나서 농사를 짓거나 기타 일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급기야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함께 찬양이 사라졌고 찬양이 식어져 갔을 때 영적으로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교회예요. 감사하게도 이 교회는 교사가 부족해서 교사를 많이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큰 교회 가봐도요 다음 세대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교회에요. 왜 그럴까요? 뭐 왜 그러겠습니까?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으로 가니까 교회는 없죠. 당연히.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억지로라도요.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요. 그게 뭐 제가 여러분들 차를 다 타볼 수 없지만 그 차에서 울려 나오는 음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할렐루야 찬양이 차에서 나오면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생활이. 그러나 뭡니까? 니나노 소리 나면은 그야말로 니나노죠. 더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자,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할 때에도 찬양을 잊지 않았어요. 시편 57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힘들어 죽겠어.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 저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과 영성은 비례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찬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을 때 흥얼흥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절로 나지 않았는가? 찬양을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느냐?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찬송하시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찬양을 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거듭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크신 권능과 지혜로 우주를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앉았을 때에도 일어섰을 때에도 뭐라고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거 좀 음정 박자 틀리면 좀 어때요? 여러분 성가대 하는데 다 똑같을 수 없죠. 네? 이상하게 똑같이 연습해도 틀리는 분 있고 꼭 거기서 틀려요. 꼭 거기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식 자랑해서 죄송한데 전 딸만 셋이거든요. 제가 딸만 셋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딸만 셋인데 그 애들이 어릴 때 얼마나 예쁘든지 진짜. 그래서 그릇을 깨도 예쁘고, 예? 뭐 집어 던져도 예쁘고, 딸인데도 뭐 그냥 뭐 우리 둘째는 진짜 완전히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런데도 이뻐요. 이뻐.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틀리고 박자 좀 늦고 음정 좀 틀리면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찬양하셔야죠. 그래서 좀 틀린다고 뭐 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재능이 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실력도 길러야죠. 되도록 많이 연습해서 기술적으로도 훌륭해야지 되죠.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비록 좀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교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사, 박자, 음정이 좀 틀리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부른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우리 성가대가 이와 같이 귀한 사역에 찬양의 사역을 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좀 실력 딸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뭐 안다고 저거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시키니까 15년 한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괜히 오해하실까 봐. 좀 부족해도 때로는 바쁘고 힘이 들더라도 언제나 감격과 은혜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가대원이 아니더라도 주일 성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시하겠다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만남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주일 지키라고 했나, 언제 11조 드리라고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요 분명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의 완성이 뭡니까?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 아닙니까? 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면서 생명의 온청을 누리는 것, 그게 주일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다시 말해서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이거는 내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못할지라도 적어도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생활의 자존심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제가 쭉 훑어보니까 한 20여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선거대 앉으신 분이요.
주일날 20명 성가대 앉으면은 뭐 좋죠. 근데 또 어떤 날은 뭐 김 집사는 뭐 결혼식 때문에 빠지고, 박 집사는 집에 일 있어서 빠지고, 또 누구는 아파서 빠지고, 또 뭐 이리저리, 그러면 앉으면 한 7, 8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송 목사님이 송 목사님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니라 또 누구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예, 주일 성수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가대.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 뭐 해외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을 때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정말 이게 부득이한 일인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정말로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도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성가대원들 뿐만 아니라 이 동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 힘을 합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찬양의 직무를 귀히 여기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더 생명력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